예, 5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시편 84편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시편 84편 5절 말씀을 자세히 배웠죠. 주께 힘을 얻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함께 배웠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무엇을 뜻하는지 저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6절 말씀이죠.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골짜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나오는 그 눈물 골짜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여러 골짜기들에 대해서 먼저 개념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편 84편 6절에 나와 있는 눈물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왜 그곳을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고 이른비도 온택을 입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6절 말씀은 5절 말씀과 연결이 되죠. 6절의 저희는 누구를 뜻합니까? 5절을 뜻하죠. 그러니까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데, 자, 날마다 매일 매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복 있는 자지만 그 사람들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골짜기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 왜, 왜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복 있는 사람들이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 골짜기들이,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골짜기들을 우리가 이번 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배우실 텐데, 그 골짜기들이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에게 적용이 돼야 되죠. 그 골짜기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요. 자, 왜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 골짜기들을 지날 때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골짜기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골 골짜기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7장 24절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 여호수아 7장 24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아간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뿐만 아니라 짐승들, 그에게 속한 장막까지 전부 다 아골 골짜기로 가서 백성들로 하여금 돌로 맞아 죽는, 멸망당하는 그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이었죠. 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단을 받죠. 그리고 드디어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의 전쟁이었죠. 자, 첫 번째 전쟁인데 굉장히 요새 지역이고요. 강한 성입니다. 큰 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을 어떻게 싸울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죠. 그렇죠?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7일째는 그 성을 7번 돌고, 자, 그리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팔을 불면 성이 무너져 내리라는 그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미리 말씀하시죠. 자,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시면 자,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 말은 자, 이기게 해 주실 테니 라는 승리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싸울 것인지 방법을 알려주는데 세상적인 전쟁의 모습이 아니죠.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전술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죠. 자, 그리고 그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전쟁이 아이성과의 전쟁인데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시면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바친 물건이 나오는데요. 이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자, 그리고 21절입니다. 성중에 있는 것은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를 말씀하시면서 금은 동철 기구들은 따로 구별돼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사람이며 짐승들은 진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바쳐진 것을 너희들이 취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탈취한 물건 중에 그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덩이를 보고 욕심을 부리죠. 그리고 몰래 취해서 감추어 놉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요수아와 또 그 두령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하므로 백성 중 3천 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제가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여기서 여리고성의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와의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자,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여리고성의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의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자,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승리의 확답을 주시고 어떻게 싸움에 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왜 알려주셨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여호수아는 기도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성은 굉장히 강한 성이거든요. 천의 요새고 큰 성이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함락하기 어려운 성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압니다. 자, 그래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 그리고 싸움의 방법도 주시고 승리의 확답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려운 성을 쉽게 승리했죠. 그들이 싸워서 이겼다라기보다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아주 쉽게 크게 이겼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에 취해 있었겠죠.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이제 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아무나 보내나요? 정탐꾼들은 어떤 사람들을 보내나요? 자,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용맹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두령급, 지도자급이 되는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죠? 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민수기 13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 민수기 13장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 어떤 사람이죠? 족장된 자 한 사람씩이죠. 그죠? 13장 3절에는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사람입니까?
두령된 사람입니다. 두령된 사람. 자, 그래서 이 정탐꾼은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 두령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자,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투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요. 생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대조하고 비교하고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자, 이 두령된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보니까 얼마 전에 이겼던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이성도 나름대로 큰 성입니다. 8장에 보면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12,000명이 넘어가요. 그죠? 강한 성인데, 자,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은 성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리고성을 조금 전에 크게 이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먹어버린 겁니다. 이 두령들이 갔다 와서, 아, 여호수아여, 갔다 와서 보니까 아이성은 조금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거 한 백성들 다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면 됩니다. 그들은 보니까 아주 소수예요.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마세요. 자, 여호수아가 이때 깨어 있었다면, 그죠? 이때 깨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보고를 들었으면 좋습니다. 자, 두령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싸울까요? 라고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께 물었다면, 자,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전쟁하기 전에 아간의 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겠죠? 누군가가 죄를 범했다. 다친 물건을 범했다. 전쟁하기 전에 바로 그 문제부터, 그 죄부터 해결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두령들도 마음이 교만해져서 승리에 도취돼서 뭐 아이쯤이야. 2, 3천 명만 보내소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싸움에 패배하고 말입니다. 그죠? 자, 약 36인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서 쫓겨나서, 그죠? 큰 패배를 당합니다. 자, 이때서야 여호수아가 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아였을 뻔하였나이다. 자, 기도의 내용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내용이 있죠. 그죠? 불평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여호수아도 온전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리고 순간 하나님의 말을 믿은 게 아니라 정탐꾼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말대로 소수만을 보내서
자, 전쟁에 패하고 자기 백성들, 자기 군사들 36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것을 그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자,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교훈이 와 닿으시나요? 자, 오늘 시편 84편에 무슨 골짜기가 나옵니까? 눈물 골짜기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골짜기들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만 이 눈물 골짜기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직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아간도 죄를 범했죠. 그죠? 아간이 죄를 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아간은 아간의 죄로 자기와 자기 가족들,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돌에 맞아서 불태움을 당하고 아골 골짜기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자, 그것은 아간이 죄값을 당한 것이고, 그렇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구했다면 어때요? 아이성의 전투에서도 승리했겠죠. 그죠? 아간은 징벌을 당해서 죽었겠지만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고 36명이나 되는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군사의 그 아까운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때마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지만 어때요? 여호수아도 아직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는 아니죠. 여호수아 눈물 골짜기를 통행했습니까? 자, 읽은 말씀에 보면 아간이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징계를 안 당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는요,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 군사들이 36명이나 죽었잖아요. 그죠? 자기 백성입니다. 그리고 아간도 자기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 그 승리에 도취해서 그죠? 어떤 눈앞에 형편 앞에 여리고성 같은 큰 대적 앞에서는 기도하고 그러죠? 아이성 같은 뭐 만만한 성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 했던 그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시죠?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반드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징계의 골짜기라 불리우는 아골 골짜기예요. 징계는 아들들에게만 주는 거죠. 사생자에게는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받으면 많이 아픕니다. 많이 힘들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아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아간은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아버리죠. 여호수아 7장을 찾습니다. 여호수아 7장 7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4절.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전했겠죠. 자, 이때 아간은 이 말을 들었겠죠. 자, 기회가 한번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말한 거예요. 누가 바친 물건을 탐냈다, 도둑질했다, 찾아내라. 이때 아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수아 앞에 자기 죄를 자복했다면, 그죠? 자, 여기서도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바로 말씀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야, 아간이 그랬어, 아간이. 아간이 그랬다니까? 바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왜 바로 말씀해 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간은 이때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 있는 행간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제비를 뽑았는데 누구도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두 번째 회개의 기회입니다. 아간이 유다 지파거든요. 아, 납니다. 하나님,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이때 나가야죠. 이때라도. 근데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그리고 17절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아간이 세라 족속이거든요. 점점 좁혀옵니다. 자, 이때라도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갑니다. 세라 족속의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그래도 안 나가요. 마지막으로 18절입니다.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누가 뽑혔습니까?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이. 이제 아간이 딱 드러난 거예요. 근데 19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그러죠. 내 아들아. 비록 죄를 범했지만 자기 백성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 성경에 회개할 기회가 나오죠. 그죠?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히브리서 12장 7절. 17절입니다. 17절. 자,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무슨 기회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요한계시록 2장 21절. 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자, 이세벨이라는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했던 인물이었겠죠. 그러나 이 이세벨도 하나님이 사랑했습니다. 그죠?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요. 22절에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병들게 하겠다는 거죠.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누구를 죽입니까?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대로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훈을 받았겠죠. 그죠?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벌이 당장 임하지 않으므로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마음에 두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긍휼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할 때 당장 징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남아있을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남아있을 목숨을 부지할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요. 이 말씀 앞에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멸시하느뇨 그랬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인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자히 대해주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 앞에 있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요. 계속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죠. 그죠? 근데 사람에게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본질을 보시죠. 중심을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판단하는데 그 판단하는 사람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할 뿐이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러저러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이유는요.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아를 범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이 당장 심판했나요?
아닙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바로 요수아야 아간이 그랬어 아간이 그러지 않으셨죠? 먼저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하룻밤 사이 돌이킬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간은 그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므로 기도하지 않으므로 정탐꾼 말만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하고 예, 자기의 용사 36명의 그 귀한 목숨을 잃어버리는 징계를 당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 눈물이 흘렀을까요? 안 흘렀을까요? 네, 흘렀을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죠.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이런 낭패를 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또 같은 죄를 범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여호수아 9장 14절. 여호수아 9장 14절. 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뭐하지 않으냐 했죠? 네?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뭐 했죠? 맹세합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요. 잘 아시는 내용이라 믿습니다. 자, 기브온이라는 이 족속이 강한 족속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지혜로운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일부러 옷도 남루하게 빵도 오래된 것처럼 이렇게 속여서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그래서 화친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때요? 그 앞에서 이제 부복하고 빌고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우린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사를 묻고 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호수아는 뭐 하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다니까요. 자, 이런 일들이요. 성경에 계속 동일한 맥락에서 성경 곳곳에 여러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나간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경험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예를 몇 가지 좀 살펴보죠.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627페이지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자,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사울이 처음에 겸손했잖아요. 겸손해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전쟁에 승리하고 백성들이 자기를 칭송하니까 사울의 마음이 높아져 버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때라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고통을 주시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앞에 부복하고 중심으로 통회하고 다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러지 않죠.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가서 점을 봐버립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서 자기 장래를 물은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옥 가는 죄 중에 하나가 술객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점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몇 년 전으로 유명한 점쟁이들이 그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죠? 자기에게 온 고객들 중에 40% 가까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우리의 화와 복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그랬죠. 아들들의 일에 대해서 내게 부탁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우리 장래를 묻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연약하니까 때를 따라 우리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솔직하게 자백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우리 마음을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셔야 됩니다. 아간 흑육 때문에 금덩이와 은덩이와 외투를 훔쳤어도 양심이 괴로웠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때라도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여호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했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 아이성과의 전투에 나갔다면 하나님 그 전쟁도 가르쳐 주시고, 그죠?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또 전술의 방법을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셨죠. 여리고성의 전투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는 7번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라 그랬는데 아이성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세미하게 구체적으로 군사들을 매복까지 시키죠. 매복시키고 거짓으로 도망가서 후퇴하는 가운데 아이성 사람들이 쫓아나오면 매복해서 치라. 전술이 다 다르죠.
자,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상황을 토하고 기도로 구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성경을 읽어도 묵상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뭐 잠깐 감동받고 끝나버리고 말씀의 진액, 말씀의 유익, 말씀의 능력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주어지면 또 그때마다 또 범죄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같은 죄를 또 반복하잖아요. 우리는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까 뭐 우리는 뭐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은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러기 때문에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도 그런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깨어 기도해야 될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힘들수록 우리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붙잡으셔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길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 이사야 30장 1절. 이사야서 30장 1절. 이사야서 30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의 침략을 허락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징계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묻는다니까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가족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나 자녀들이나 그 앞에 먼저 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나 돕는 자도 함께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거예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답이 없습니다. 어둠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고난에 고난, 연단에 연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는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 체험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쫓아 끝까지 살아가다가 고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요.
하나님 모실 때 더욱더, 그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빚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배웠던 사울도 그랬고, 그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예가 바로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그죠? 그 솔로몬 왕의 증손자죠. 이 아사 왕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세 번째 왕입니다. 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죠. 4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이 아사 왕의 통치 초기에는요,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냅니다. 그렇죠? 동성애,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요. 누가요? 자기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립니다. 태후의 위. 왕의 어머니니까 태후의 위를 폐해버린다니까요. 인정줄에 넘어지지 않고 자기 어머니라도 우상 숭배하니까 폐해버린 거예요. 우상을 찍어 불살라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안할 때 미래를 대비해요. 군사들도 키우고. 그리고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정확하게 적도 알고 나도 압니다. 그리고 무리한 싸움을 하지 않죠.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구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100만 대군을 무찔러 주셔요. 이런 아사왕이 20년 동안 태평세월을 보냅니다. 몇 년이요? 20년. 20년 동안 편한 삶이 주어지니까 이 아사가 완전히 육신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오랫 동안 기다리다가 아사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십니다. 그 징계가 뭐냐면 발병이 되게 만들어요. 무슨 병이요? 발병. 발에 병이 들게 만들어요. 역대하 6장 12절. 역대하 6장 12절. 자,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합니다. 책망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초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죠? 전쟁에도 승리하고 그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돌이키지 않습니다. 역대 16장 12절.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이 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누구한테 구하지 아니했어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구했죠? 의원들에게 구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죽임을 당하죠.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자, 지금까지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고 몸된 교회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확실할 때, 시작할 때 확실히 잡은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은 다름질입니다. 다름질이는 어디까지요?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야죠. 42.195m 마라톤 1등으로 아무리 잘 달리고 왔어도요. 피니시 라인 앞에서 넘어져 버리고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심장이 멈춰질 때까지, 그죠? 우리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영혼을 취하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도요.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목숨으로 사랑하셨어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를 통과한다고요? 아골 골짜기. 그 골짜기는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뭐예요?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죠. 그죠? 무슨 눈물일까요? 여러 가지 눈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그 징계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아픔의 눈물,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걸 받고 견디고 이겨갈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두시죠. 그리고 눈물을 계수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주님의 손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호세아서 2장 15절. 호세아서 2장 15절. 호세아서 2장 15절.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같이 읽습니다. 아골 골짜기로 무슨 문을 삼아주죠?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성도님들, 아골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소망의 문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죠? 그죠?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명기 23장 2절 말씀이죠. 그죠? 자, 우리도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디를 통과한다고요? 눈물 골짜기입니다. 그 눈물 골짜기 중에 하나가 오늘 배우신 무슨 골짜기예요?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 아골 골짜기를 통해서만 드디어 소망의 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징계라는 말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이런 말씀을 감상적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픕니다. 많이 힘들어요.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 이번 주부터 이제 골짜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눈물 골짜기에 대해서 배우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무슨 골짜기였어요? 아골 골짜기에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여러 모양의 고난, 아픔,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그죠? 사람 앞에 나가지 마시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세상의 즐거운 일에 심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토하고, 묻고,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우리 함께 하시고, 방금 읽은 말씀대로 그곳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들 시편 84편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치열한 마음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무릎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직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지 못했기에 우리의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실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찢기를 없이 하시고
주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임을 저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눈물 골짜기, 악을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임을 깨닫고 감사의 기도, 찬송의 기도를 드리는 참으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눈물 골짜기, 악을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능히 견디고 풍부한 곳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그 심령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